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그래야 천국에 간다. 말씀을 저도 여러 번 전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에서 그동안에 언급하지 않았던 한 가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게 뭐냐를 주로 전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게 뭐냐에 대하여. 그런데 그 어린아이 같은 그 무엇을 우리 할 수 있을까요? 예수 분명히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받아야 한답니다. 그러면 천국을 어린아이 같이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자, 생각을 해보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갔습니다. 뭐 들고 갔습니까? 돌멩이죠. 돌멩이 들고 왔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돌이 다윗의 손에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평시에 다윗은 돌을 가지고 놀던 사람입니다. 골리앗에게 이길 수 있는 수단과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지만 다윗에게는 돌이 항상 손에 쥐어져 있었고 돌을 가지고 놀던 사람입니다. 자, 사울 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처음부터 악신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가요? 아니죠.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시작했죠. 나중에 뭐라 했어요? 그 겸손을 잃어버린 거죠. 그죠? 그 겸손을 지켰으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살려주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미워하다가도 양심의 가책이 되어 울었습니다. 엉엉 울면서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네가 나보다 옳다. 나는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너는 나를 살려주었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실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어떤 마음이 생긴 건가요? 그렇죠. 분노가 났을 때는 없던 것처럼 보였지만 드러나지 않고 감춰진 것이었지 없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악인이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이거는 본성으로 갖고 있습니다. 본성으로. 그런데요, 세상에 자기 이익과 자기 명예를 위해서 그 좋은 것을 덮어버리고 부인하는 어른의 삶을 배우고 익히고 그렇게 살아서 그렇지 다 없어진 게 아닙니다. 양심이 다 없어진 것이 아니고 선한 마음이 다 없어진 게 아닙니다. 자식을 보면 선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있습니다. 자,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른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린아이로 태어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린아이 같음이 아니라 어린이. 하나님이 어린이로 다 살게 하셨습니다. 어린이로 살게 하셨고, 그건 키만 조그만한 게 아니라 어린아이다운 심성, 영성을 가지고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어른으로 시작해 살다가 애쓰고 힘써서 어린이 같은 것을 하나를 배우고 어린이 같은 걸 하나를 익히는 게 아니고 원래 어린이로 살았습니다. 원래 어린이로 살다가 하나 어린이 거 내주고 어른 거 받아들이고 하나 어린이 거 포기하고 어른 거 받아들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른이 되어간 거지 우리가 처음부터 어른으로 산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본래 양심적으로는 사람이 살다가 악인이 되어갔을 때 어느 순간 정말 선한 사람의 자극이 주어지면 그 숨겨놨던 양심, 나는 양심 없는 사람이 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양심이 불쑥 나와서 미안하다 이런 말 나오죠. 이 사람이 악인이지만 양심이 없어졌나요? 아니죠. 우리가 살아본 걸 알죠. 막 남을 미워하고 욕하고 막 하다가도 저 사람이 나한테 너무 잘해주면 괜히 미안해지죠. 뭐 때문에 그러죠? 양심이 살아있어서 그래요. 감사하게도 우리는 양심이 있는 존재로 먼저 시작을 했어요. 우리의 삶을 양심이 있는 상태에서
삶을 시작을 했다고요. 어른이 아니라 어린이로 먼저 시작을 했어요. 가진 자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자로 먼저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이게 구원에 가까운 형태인가 보세요. 하나님 앞에 태어나면서부터 금과 은을 1톤씩 쥐고 태어난 것이 아니고 적신, 아무것도 없는 발가벗은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겸손하고 무능력자로 살아가는 것이 원래가. 그렇게 태어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의 연약함, 무능함을 배우고 경험하면서 삶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합한 모습으로 다 시작을 한 거예요. 어린이로 시작을 하고, 양심이 깨끗한 사람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면 두려워 떠는 사람으로 시작하고, 그죠? 금붙이를 갖다 줘도 금이 뭔지 모르는 자로 시작을 하고, 맞습니까? 상당히 깨끗한 존재로 시작을 했어요. 상당히 정결하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주면은 아주 그냥 흡수력 좋게 받아들이고, 주님 엄마 손 붙잡듯이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은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종을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려요.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 100% 다 잃어버리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보면 없다는 겁니다. 거의 없어요. 요만큼이라도 다 남아있어요. 그죠? 골리앗과 싸울 때 돌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돌덩이 하나하고 그 거인이 쓰는 2m짜리 칼하고 비교가 됩니까? 안 되죠. 식칼도 하나면 손가락이 잘라지는데 그 어마어마한 칼로 돌 하나 맞고 가서 쳐버리면 몸이 두둥강이 납니다.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있어요? 평상시에 갖고 놀던 돌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어른이 돼도 우리 속에 뭐가 있는지 가르쳐드릴까요? 어린아이 같은 다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걸 가지고 만들어라 하는 게 아니에요. 없는 거를 내가 하늘에서 순전히 은사로만 주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 속에는 어린이로 시작했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음이 일부 남아있어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또래끼리 모이면 전부 다 뭐가 된다고요? 애가 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원리를 생각해 보세요. 그 유치한 장난, 말장난, 농담 요것만 생각하지 말고 도대체 그 막 눈에 불을 켜고 막 싸우고 논쟁하고 세상에서 막 살아본다 막 진짜 우리가 아웅다웅하고 막 피 터지게 싸우는 그런 내가 희한하게 어느 환경이나 어떤 사람을 만나면 수월한 자가 되고요. 아주 유치해지고요. 재밌어집니다. 사람이 부들부들해집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닙니다. 누구 만날 때는 이렇게 하고 누구 만날 때는 저렇게 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내 속에 그게 원래 있던 겁니다. 맞습니까? 잘 보세요. 나 자신을 보세요. 이렇게 표현하면 이해가 될까요? 원래 부자였던 사람이 가난해지면 부잣기가 좀 남아있어요. 그러죠? 아주 가난했던 사람에게 돈이 엄청 생기면 돈을 아끼든지 쓰든지 굉장히 가난했던 티가 좀 보여요. 마찬가지예요. 평범한 이야기지만 우리 사람이 살 때 사울같이 악인이 되고 압살롬같이 아버지를 이렇게 배역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도 그 속에서 아들됨의 의식이 완전히 사라졌냐? 그러진 않아요. 그거를 그 귀한 것을 덮어버릴 정도로 사단에게 사로잡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귀신에 사로잡힌 귀신을 쫓아주면 그 사람에게 특별히 어떤 성품을 더해주세요라고 기도를 안 해도 귀신만 사라져도 속에 남아있는 좋은 성품이나 인격이 발현이 되고 나타납니다. 그러죠? 착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요. 귀신만 떠나도 그렇게 된다고요. 우리 안에 제가 실제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어린아이 같음이 조금씩 다 남아있어요.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아야 한다는 말을 할 때 결국에는 어린아이 같은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천국을 받아들이려고 해도 우리에게 순전한 어린아이 같음이 하나도 없으면 말 그대로 어른 같음만 있다면 절대로 어린아이 같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너희에게 남은 바 조금 남아있는 것을 굳게 지키라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에게 양심이 있어요. 작은 양심이지만은 여러분 양심을 한번 지켜보세요. 이전보다 훨씬 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좀 유치한 것 같지만 어린아이 같으면 뭐냐면요. 굉장히 즉흥적이거든요. 그러나 이 어린아이 같으면 여러분 어린이가 되라는 말은 아니에요. 어른이지만 그 속에 어린이 같은 좋은 것이 아직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뭐가 나오냐면요. 어린이로서 마음에 순전히 받아들이겠다는 생각이 불쑥 나오기도 하고요. 어른으로서 이것저것 계산하는 마음 두 가지 같이 생깁니다. 처음에
전해지자마자 마음에 자연스럽게 감동해서 아멘 했다가 불과 0.5초 사이로 어른스러운 생각이 이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저 말씀을 이렇게 했을 때 저러고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굉장히 쉽습니다. 여기서 자르면 됩니다. 우리가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죠. 매우 현실적인 겁니다. 마음에 감동이 일어날 때 예하면 그거 어린아이 같은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아니하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린아이 같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은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천국을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죠. 어린아이 같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어린이로 우리가 삶을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사람마다 차이는 있어도 분명히 조금씩 다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요 남아있는 것만 잘 지켜도, 남아있는 것만 굳게 지켜도 충분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같음을 지키면 천국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천국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데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굉장히 달라집니다. 얼마나 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궁금.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는 헌혈을 못합니다. 저는 헌혈을 못하고 피비린내가 나서 쓰러져 버립니다. 생긴 것보다 좀 약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4학년 때 교회에서 예배 마쳐 가는데, 학교 가는데 헌혈하라 그래서 하고 버스를 못 타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예, 피에 약합니다. 예, 통증에 약한 게 피에 약해서 못 걸어갑니다. 근데 지금 26년 만에 지난주 금요일날 헌혈을 했어요. 왜 했냐면 금요일날 새벽에 설교가 뭐였냐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비치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 설교를 했는데 낮에 인터넷을 보니까 탤런트 송모 씨의 매니저가 백신 맞고 뇌졸중으로 쓰러져가지고 젊은 사람인데 너무 응급조치를 늦게 해서 사경을 헤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배우 겸 탤런트인가요? 이 사람이 여자분인데 글을 올렸어요. 자기 매니저 좀 도와달라고. 그리고 그 매니저의 누나인가 누구도 막 글을 올렸어요. 근데 하필 그게 딱 뜬 거예요. 오늘 새벽에 뭐라고 선교했냐면 하나님을 비치게 하는 걸 하는데 돈 몇 푼 줄 수 있고 먹을 거 좀 줄 수 있는데 피는 나눠줄 수 있겠냐. 하나님 저 헌혈 못합니다. 나 쓰러져 버린 거 아시잖아요. 근데 계속 그게 걸린 거예요. 하필 그날 아침에 설교를 가난한 형제를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을 비치게 하는 거라 이 설교를 해놓으니까 마음에 걸려가지고 작정을 하고 26년 만에 헌혈하러 갔어요. 깨끗한 피 준다고 땀도 좀 내고 찌꺼기도 좀 내고 씻고 이제 갔어요. 그래가지고 피 검사를 이렇게 했는데 지정 헌혈에 이 사람한테 주세요 했어요. 캡처해 놓은 거 이 사람이요. 아는 사람이요. 모릅니다. 왜 모르는 사람이냐냐. 아 이게 눈에 들어왔고 자꾸 마음에 걸려서 하게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는데 문제는 아니나 다를까 피를 뽑자마자 심장이 쪼여오는 거예요. 막 속에서 막 열이 나고 온몸이 비틀리고 막 견디지를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한 1분 정도 지난 데부터 막 다리를 꼬고 막 겨우 막 이를 악물고 겨우 참아서 막 식은땀이 막 나고 저 그게 안 돼요. 근데 막 참았어요. 그래서 안 되겠어서 간호사를 불렀어요. 안 되겠다고. 그런데 딱 그 타이밍에 피가 다 찼어요. 중간만 차면 버려야 된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딱 차고 뺐는데 자기들 그게 의사인가 봐. 여자 의사하고 여자 간호사 둘이서 소위 저한테 응급조치를 해줬어요. 막 얼음팩 갖다 주고 막 우리 혈압 재고 막 난리가 났어요. 보기하고는 다르죠. 굉장히 약하죠. 그래가지고 한 20분 30분 거기서 보호를 받고 하도 걱정이니까 집에 가다 자빠질까 봐 전화도 막 하고 이래갖고 오는데 그날 좀 추웠어요. 몸이 으실으실했어요. 안 그래도 피해 약한데 거기서 그러니까는 자기들끼리 응급 용어를 쓰더라고요. 응급 사태라고. 그래서 뭐라 하면 간호사가 저거 절대 헌혈하지 말아요. 헌혈하지 말고 그냥 생활하시래. 하여튼 그런데 그날 좀 추웠어요. 피 뽑고 나오는데 추워가지고 근데 그 뒷날 허리가 안 아프던 허리가 원래 제가 왼쪽이 아파가지고 왼쪽이 가끔 애리는데
안 아파도 오른쪽이 애리더라고요. 그게 지금까지 지금 몸이 지금 계속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시골에 갔는데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는데 그랬어요. 아버지가 우리 마음은 우리가 어릴 때는 젊을 때는 노인들이 뭐라고 말씀하면 그 노인들이 뭐냐면 너희는 안 늙을 것 같지. 어른들이 그랬대요. 젊은 것들이 다 젊은 목사만 좋아하고 너희는 안 늙을 것 같지. 근데 아버지가 말이 내가 그 어른들 나이가 됐다 그랬어요. 그런데 뭐라냐면 마음은 애기 같아. 그랬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 오셨어요. 어떻게 70 넘은 노인이 자신 있게 마음은 애기 같다 소리 할 수 있을까? 너희가 애기로 시작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애기로 시작하게 하셨어요. 애기 같은 마음을 안 갖고 시작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걸 누가 빨리 세상에 팔아버렸냐? 바꿔버렸냐? 이 차이에요. 그러나 남아있어요. 다시는 헌혈을 못할 겁니다. 그러나 일주일 전에 그 기억이 저에게는 굉장히 깊게 남아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계산을 하면 안 됩니다. 예, 제 몸을 알기 때문에 하면은 나는 못 걷습니다. 일어나지를 못해요. 정말 일어나지 못해요. 그대로 눈도 못 떴어요. 예, 정신이 잃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피해는 좀 약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막 계속 눈을 뜨라 그랬어요. 눈 감지 말고 눈을 뜨라고. 그 정도로 약한데 그날 저에게 마음은 뭐냐면 어린아이 같았어요. 사람이 죽어간다는데 하필 내 눈에 들어올 게 뭐야 그게. 나 이거 못하는데. 그런데 그날 설교를 해놓으니까 한번 해보자. 그리고 왔는데 역시 몸에 후유증은 오래 갑니다. 여러분 자랑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다 남아있습니다. 착할 수 있습니다. 선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 돌 가지고도 골리앗을 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속에 남아있는 그 유치하게 짝이 없지만 어린아이 같이 나도 모르게 씩 웃는 그 웃음, 그거 하나님 형제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데 쓰실 수 있습니다. 작지만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 작은 기도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는 데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주여 나에게 남아있는 어린아이 같은 이것으로 주의 나라를 밝게 하시고 이것으로 주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달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